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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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 우리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두 가지 행렬입니다. 두 가지 행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장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던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종을 고쳐주는 일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그 나인이라는 동네,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거리가 한 3, 40km 정도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나인 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래요. 인구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사는 아주 작은 마을.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 미디안 군대가 지내셨던 모래산 그 근처에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건너편 산 넘어서는 수넴이라는 장소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살린 곳으로도 알죠. 어쨌든 그런 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금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봐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죠. 고쳤어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보고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봐라 이제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겠다. 이게 뭔가 좀 극적인 장면이 다시 연출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무리들이 쫓아서 지금 또 다른 성에 이르렀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봐라 하는 뜻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장례 행렬입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례 행렬이죠. 장례 행렬. 성경에서는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우리가 저 상황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과부가 처음부터 과부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한 꿈 많은 여인이 그죠? 한 남자와 사귀면서 또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오늘날 그런 연애는 없었지만 어쨌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부부가 되었어요. 아마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꾸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마 즐겁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믿음직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과부죠. 아마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탄에 빠졌던지 어려움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죠. 뭐죠?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희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여인의 슬픔이 어느 정도 큰지를 우리가 함축해 있다는 겁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과부라는 단어는요, 버림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슬픔에 버림받은 자, 이 한자 제가 과부 그 과자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과자가 뭐냐면 홀로 과자, 그 다음에 고독 과자 그런 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임금이 사극을 보면 과인이 뭐 외롭구나 뭐 할 때 그 홀로 과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자에도 마찬가지로 홀로 외로운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버림받은 이라는 뜻.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힘들었는데 자식마저 잃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과부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두운 그런 어려운 행렬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의 행렬?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행렬. 아까도 말씀드리면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장례 행렬과는 다르게 마음이 많이 들떠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듯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듯한 그런 기쁨.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을 성을 나오는 죽음의 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렬과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생명을 가진 어떤 하나의 행렬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도 어떤 이런 현장 속에 있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든 이 두 행렬 중에 한 행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교차점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고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한 행렬은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길,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생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또 다른 행렬은 슬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 쌓여 있는 길.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 이런 그 길이 교차되는 어떤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어쨌든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라는겁니다. 이 불쌍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스플랑클리조마니, 예수님께서 그 헬라어로 스플랑클리조마니,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할 때는 꼭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해 뭐 안 됐어가 아니라 이 스플랑클리조만이라는 단어, 창자가 뒤틀릴 만한 그 아픔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 아픔을 가진 겁니다. 함께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과부의 그 심정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기는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혹시 울고 계십니까? 마음 아파하십니까?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로 정말 어려움에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장례 행렬과 같은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보고 분명히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과부를 향한 그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냥 공허한, 우리가 볼 때 참 안 됐다, 안 됐어, 정말 공감한다, 참 힘들지 라고 하는 그냥 공허한 위로의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즉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행동으로 옮겨주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친히 관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어떤 사람도 뭐 상여를 맨 사람이나 또 그쪽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죽음의 행렬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먼저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정말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라. 이런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관을 만지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 너무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불쌍해서 관에 대시니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장면이 연출되고 이렇게 소개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율법에 그죠? 시체, 부정한 것이잖아요. 원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관, 죽음, 시체,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율법을 어기는 것기도 하고 부정한 것을 손에 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율법을 규례에 벗어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살릴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관에 손을 댔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로 그 아픔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어떤 몸소 행하신 행동이죠.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옛날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했죠? 문두병 환자가 손을 먼저 만져주셨어요. 말보다 행동, 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도 손을 먼저 만지셨겠죠. 즉, 그 당시에는 건들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면서는 정말 옮긴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병을 가서 손으로 만져주시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프랑클리 조만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장례행렬에 가서 말로 울지 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관을 만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위로 플러스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아픔을 무엇인지를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스텝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을 만지시고 그리고 상상 없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실로 모든 생명과 죽음의 그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말씀,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얘기는 함부로 못하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죠.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음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본인, 장본인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 말씀이 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놀랍고 기이하게도 죽었던 그 소년이 일어나죠. 예. 그러고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또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다. 이 일어난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뭐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래요. 정확하게 의학 용어랍니다. 이 누가복음 저자 누가라는 사람 직업이 뭐인지 아시죠? 예, 의사였다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그 단어가 의학 용어로 쓰여졌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예, 완전히 회복됐다.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그냥 일어나긴 뭐 어린아이가 일어났으면 넘어졌으면 일어나 그게 아니라 환자가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그런 의학 용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주석가는 더 일어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굳어진 몸의 모든 기관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뇌가 살았으며 몸의 모든 마디마디 근육과 뼈가 움직였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 말을 설명했더라고요. 예. 죽었던 사람. 정말 여러분들 뭐 혹시 부모님 여인분들 아마 장례식장에서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적어도 뮤잉할 때
자녀라면 한 번씩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부모 나가지 않습니까? 차갑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뇌가 살아나고 몸의 모든 마디마디 근육과 뼈가 움직이는 따뜻한 체온. 엘리사가 살린 아이 7번 재채하고 따뜻한 그 몸이 되었다는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회생시키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회복이죠. 그냥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진 그 모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 소년의 생명도 살렸지만 그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서 그 과부가, 절망 속에 있는 과부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냥 그 당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 우리도 마귀의 그 들것에 슬려서 죄송합니다. 그 마귀 왜 이러죠? 마귀의 들것에 실려서 소문 밖에 끌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정말 스플라클리 조마니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까? 어느 날 누구를 보내주셔서, 아니면 어쨌든 가족을 보내주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고요, 그리고 뭡니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진 바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희망을 전해야죠. 희망을.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17절에 보죠. 그 이야기가 온 유대와 유대 그 근처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고백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두려움. 공포가 아닙니다. 뭐 공포 영화 보듯이 막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귀신 보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어렵고 존경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두려운 마음.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 결과가 뭐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귀신 보듯이 어떤 공포 영화 보듯이 그 두려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그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저렇게 죽었진 다 살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요.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을까? 그냥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정말 생명의 삶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분, 우리가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 파워포인트가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왜냐하면 이런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행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가족에 대한 어려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풍성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젖어갈 때 의심하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다, 또는 사랑이 없이다라는 그러한 한갓 의사,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뭐 하실까? 이런 생각 버리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이따가 우리가 찬송하겠지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인생을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매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한테 새 생명 얻어가지고 그걸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한 17절,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근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핍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울지 말고 죽은 자가 아니라 일어난 자가 되어서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